다음은 설교입니다. 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으로부터 하늘을 감동시키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초 기도로 올 한 해 기원인들의 가정의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복락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네. 대산상사님 법문에 끝까지 뭐하라 했습니까?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 다 알겠죠. 예, 끝까지 하고 진심으로 원하고 정성껏 힘쓰면 하늘은 저희들에게 어쨌든 감동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말씀, 성경 말씀에도 그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란 이런 말씀이 저희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아마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어쩌면 이 한 말씀에 어쩌면 이 신앙의 힘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제가 어느 해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허리 수술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침 5시 전에 이제 행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길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행선을 하는데 그 살 때 그 도시, 그 대구 도시 중앙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길의 한쪽에 5시 그 전인데 그냥 승용차가 쫙 길을 그냥 완전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길 한쪽 길을 끝없이. 그래서 이 새벽에 도대체 저 차들은 뭐 한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길에 나와서 저렇게 줄이 많이 섰을까 봤더니 아침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 제가 그동안에는 안에서 공부하고 뭐 선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별 나갈 일이 없었는데 그날 제가 그거를 보면서 기독교의 저력이 저기에 있구나. 여러분, 아침 5시에 한두 대도 아니고 그 중앙도로 길을 완전히 한쪽 길을 다 메꾸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당신들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이 신앙의 힘이 정말 대단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저는 같은 그 성직의 어쨌든 종교의 이런 일을 맡아서 하지만은 굉장히 제 스스로 박탈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럴까? 그때 제가 그 한참 이제 부교무와 보좌교무 그런 시절에 그때 이제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기도에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몸에 세포가 젖어 있는 게, 제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눈 뜰 때쯤 되면 어머님의 그 머리맡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그냥 반야신경은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아주 그냥 세포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누워가지고 듣고 그냥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님의 기도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뭐 하루도 밖에 나가서 잠자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살면서 그냥 기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신앙을 하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학교를 갔을 때 제가 건강히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2학년 때, 기숙사 2학년 때는 김치 한 조각도 못 먹을 만큼 체력이 이겨낼 수가 없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버텨야 되는데 정말 먹지도 앉아 있지도, 그래서 강의 시간에 엎드려서 공부를 할 만큼 얼굴은 새카맣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김이라 그러죠. 새카맣게 돼가지고
누가 봐도 피골상접한 그런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온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되고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님의 기도가 제 몸에는 배어 있어서 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아침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동지들은 그냥 방에서 서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막 그 선후배가 어울려서 방마다 이렇게 놀고 할 때 저는 그냥 밥 먹고 나면 빨리 보따리 싸가 학교 갈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 영모전을 갔어요. 영산 선학대학교 영모전 있죠. 거기에 영모전에는 그대로 역대 선지님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런 곳에 저는 혼자 거기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4년간을. 매일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몸을 버텨내고 지켜내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서 멋모르고 그렇게 아침에 그 영모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돌아오다가 영모전에 들려서 거기서 앉아서 놀고 책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저의 생활이었어요. 동지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날마다 바랑 하나 메고 떠돌아다니면서 영모전에 주로 안식처처럼 제가 살았던 그 시절이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숙사의 아주 규제는 엄격하거든요.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 2시간을 입을 다물고 묵학 시간에 꼼짝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그에 10시 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런 패턴 속에서 제가 버티기에는 힘들었지만 어쩌면은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기대면서 기도를 하고 버티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쉽게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게 되면 굉장한 에너지를 제가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명단 하나 받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기도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작년과 올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뭐가 특별히 부족한지 뭘 원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시 이름을 서면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제 기도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초8일 날 명단 올리세요. 구정기도 명단 올리세요. 그것은 전에 거 하면 되지.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물며 우리 옛날 그 보좌교무한테도 제사 한번 지낼 때도 앞에 첫 줄 멘트 하나 할 때 절대 그 멘트를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라. 똑같은 멘트를. 그저 아니까 씩 읽는 게 아니라 똑같은 멘트를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읽어라. 그 한마디가 이 우주의 기운에 합치고 그 위력으로 법력은 없으나 그 정성으로 영가가 천도를 받고 제사에 천도 위력을 준다. 제가 그렇게 이 밑에 보좌교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세워 교무한테도 그렇게 했죠. 왜? 우리들이 뭘 정성이 있겠어요? 단지 그 하나하나의 힘을 보탤 때 저희들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이 구정기도는 한 해를 어쩌면은 1년의 살림살이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올리면서 한 해를 잘 부탁한다는 기도 날입니다. 짧지만은. 그러면은 이 3일간의 기도는 여러분들 내가 1년을 곡식을 인날 낮 사은께 빈다. 그리고 보온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와야 그냥 그저 교무님이 하니까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되고 끝까지 구하는 일이 되고 정성으로 힘쓰는 일이 되겠는가? 365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기회가 될 때, 때로는 대각기도절 기도하세요 할 때,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대종사님께서는 신고와 기도장애라고 뭐라고 제일 첫 구절에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가 안 된다. 그것이 자력이고 하나는 타력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모든 삶이 괜찮아도 이 타력에서 오는 영향을 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반이 될 수도 있고 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운전을 정말 잘해. 법규도 잘 지켜. 너무 자력으로서는 운전하는데 아주 그냥 법과 질서와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제대로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무 일이 없지를 않아. 어떻게? 결국은 밖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든지 어떤 법규를 안 지키든지 그런 상사가 일어날 때 결국은 타의 힘이 나를 결국은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자력과 타력이 반드시 같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누가 주나? 사원이 준다? 사원이 주는 거 맞아요. 천지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시고 동포님이 법률님이 주시는 거 맞아. 근데 주는 그걸 주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내가 그렇게 줬던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줬던 게. 천지님께 내가 줬다면 좋은 것을 줬다면 좋은 것이 올 것이요. 부모님께 좋은 것이 줬다면 좋은 것이 올 것이요. 동포님께 자리타로 줬으면 그렇게 내한테 올 것이고 법률이 내가 그렇게 사원을 향해서 줬다면 온다라는 것.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자력보다도 어떻게 사원님께 일일이 돌아가면서 불공을 하겠어요? 물론 생활에서는 해야 되겠지. 근데 신고와 기도와 이 기도는 사원님을 총체적으로 나를 타력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 타력을 우주를 모두 관통하고 이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신불 이른상의 이 사원께 공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타력을 빌리기 위해서 이날 이거 공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스스로가 잘났어도 사원에 공드리지 않고 내가 100%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타력을 확실히 얻은 사람은 식물이 땅을 만난 것과 같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 뿌리가 흙을 만났으면 확 자라지 않겠어요? 흙을 만난 것과 같아요. 사원을 그렇게 잘 만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팍팍팍 키우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며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정성으로 힘쓰지 않으면 끝까지 하지 않으면 하다가 말다가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하루는 바짝 시작은 잘했는데 내일 되면은 딱 3일 되니까 아유 허리가 쑤시네 아유 오늘 좀 잠을 자야겠네 어제 늦게 자서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나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서 정성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덕분에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냐 하면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정 특별기도에 가족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명단을 쓸 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상타원님이 문도현 하면은 문도현님이 작년과 그제와 올해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뭐가 가장 지금은 올해는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될지, 건강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하면은 힘이 뺏길 수 있어. 특별히 원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 물론 두리뭉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족들은. 그런데 어떤 내가 특별히 뭔가를 기도를 해야겠다 할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은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요. 산만하게. 목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집안에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집안에 어떤 부분이 급한가? 지금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이 있고 아니면은 천천히 길게 오랫동안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다 알 수 있어요. 딱 누구 하면은 벌써 우리 손주 그 친구는 오늘 이번에 수능이 있지. 우리 이 친구는 지금 대학교 아니면 군에 있지. 이러면서 그 아이와 그 사람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뭐가 가장 내가 기운을 써야 될지가 팍 읽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을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기도 명단 하나에 그런 정성을 들이라고 명단 올리세요 하는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교무를 믿고 교무님 그냥 하이소 이렇게 작년 거로 하이소 해도 되죠. 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들 스스로와 내 스스로가 기도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름을 읽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또 바르고 또 누가 안 됐는지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3일이지만은 교무도 공을 들인다. 목적. 두 번째는 반드시 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은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지 않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수능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밝은 기운으로 믿음으로 딱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 믿음이 있으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냐? 믿음과 아울러서 간절함이 섞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목적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러면 간절함도 없어요. 없으면. 근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은 간절함이 따라옵니다. 간절함이란 것은 정말 그래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간절함에는 가장 큰 위력이 뭐냐? 결국은 나의 사심잡념을 내려놓는. 간절함에는 오직 사심잡념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심잡념을 내려놓고 그 간절함이 법신부를 향해서 불러야 돼. 부르셔야 돼. 불러야 된다고. 턱 한번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틈틈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법신불 사원님 할 때 이미 나의 분별 주착이 딱 떨어지면서 그 법신과 나가 하나가 되는 무슨 통신을 해야 돼. 그때 그 천지의 위력이 나와 하나가 되면서 그 원하는 목적하는 믿음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교무님이 이런 예화를 옛날에 한번 하셨어요. 어떤 노임 신부님께서 나이 드신 신부님께서 아침마다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난대. 근데 옆에서 듣던 젊은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나는 도저히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응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다음 날 가서 신부님 왜 내한테는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지 좀 물어봐 주시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다음날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왜 저 신부님은 그렇게 아침에 불러도 대답이 없냐고 하니까 내가 날마다 부르는데 통화 중이야. 하나님이 부를 때는 내 것이 하나님과 같이 비어야 돼. 그래야 무슨 통신이 되는데 날마다 머릿속이 복잡해. 하나님이 와서 불러도 통화 중인 거야 계속. 이게 간절함이 법신부를 부를 때는 내 것이 없어져. 사심잡념이 딱 끊어질 때 간절함의 위력이 최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그 정성이 들어가고 간절함이 들어가고 수행심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면은 이야기들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성이에요. 이 정성이 다예요. 정성이라는 한문의 뜻은 하나하나 이어가는 거.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게 정성이에요. 어제는 10 했다가 오늘은 하나 했다가 어제는 3개 했다가 오늘 2개 했다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니까 끊임없이 정성이 이어지는 것이 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각자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무탈하고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 소원이 좀 더 다가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고 그 목적에 정말로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통해서 법신부를 끝없이 부르면서 법신불 사원님하고 나의 간절함이 무슨 통신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여여할 수 있는지 정성을 들일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시일의 장단, 정성의 시일의 장단은 있으나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신고와 기도장에서도 그렇고 대종사님 오늘 이 법문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예? 삶이 뭔가가 내 뜻대로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삶이 그냥 오늘 별일이 없는 날은 신고와 기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라냐 별일이 없는 날이 좋은 게 아니라 별일이 없는 날이 기적 같은 날이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나가면서 감기가 걸리지 지금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에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을 지내고 이렇게 무탈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그 감사가 아주 간절하게 올라가야 돼. 그 간절함과 빈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계속 바깥으로 사원님께 전해져. 그래서 어느 날 사원님은 나를 도와주셔. 왜? 그 감사한 마음을 진하게 일심으로 보내놨으니까. 감사할 일이 또 온다는 거지. 그렇게 매 순간에 별일이 없을 때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어느 날 고통이 올 때 와 이렇노? 걱정하지 말고 와 이렇노?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전생에 잘못된 업을 지었는가 법신불 사원님 참회하겠습니다. 참회부터 들어가야 돼요. 와 이러노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내 몸이 이러면 내 어떤 가족이 그러면 참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지 참회도 없이 날마다 빌기만 하고 부탁만 하고 바램만 하고 자기는 할 일을 안 하고 그렇다는 것은 허공법계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거짓말만큼의 업이 나에게 와. 무서운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와 기도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좋은 일이 오면 감사도 하지만 그냥 정말 별일이 없는 날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순간에 어려움이 올 때는
참회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난간이 올 때는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고드리고, 또 너무 순탄한 것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또 신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 순간에 살얼음을 밟듯이 살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정말로 많은 난제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끊임없이 뉴스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거기에 내가 안 되라는 분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뉴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감동시키는 이런 천지 하감 지휘, 그 하나에 여러분들 다 달려 있습니다. 천지에서 모두 하감해 주셔서 내려주소서. 그 마음 하나의 기도에 다 들어있어. 부모, 하감지 부모님 저희들에게 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배 올릴 때 동포님 함께 응감해 주소서. 얼마나 이 위력이 큰 이 사은 흥배인 줄 몰라요. 법률님 응감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나는 그저 그렇게만 하고 살다 보면 이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사은님께서 늘 누구 편? 내 편으로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은 이만큼 올려놓고 교무님한테 턱 맡겨놓고 나는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기도 명단 제가 하나 읽을 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가족.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족, 큰딸 가족, 작은딸 가족, 아들 가족. 그래서 그 몫을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때, 아까 같이 정성을 들이고 힘써 할 때 하늘의 감동이 오지, 그저 맡겨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잘 되는 거, 그거는 그래도 전생에 지은 바가 있고 닦은 바가 있어서 받는 것이지, 지금은 내 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더 많이 닦고 지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올 한 해가 모두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기쁘게 다가오고 원하는 것들이 모두가 그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명단이 혹 빠진 분도 계시고 새로운 교무님이 정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읽으면서 분명히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는 분명히 제가 체크를 해줬는데 다시 뺐는지 읽는 순간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머리에는 우리 교도님들 가족이 다 들어있는데 읽는 순간에 빠진 사람, 예, 또 반복되는 사람까지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또 남은 기간, 또 월하 기간 동안에 정초 기도를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할 테니까 빠지신 분이나 또 다시 추가하실 분은 오늘 마치고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받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타원님 거를 명단을 다 하도록 했는데 읽는 순간에 행타원님께 제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는 빠진 것은 더 배로 제가 기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에게 또 도와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이 기도 명단으로 올 1년 갑니다. 매 월초 기도 때도 제가 이 기도 명단을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이 가족들의 기원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